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다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수장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과 이 수장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장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가을이 되면은 중추절이라는 명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중추절은 구정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중추절은 추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민족들은 가을에 추수한 많은 핵곡식들을 가져다가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추석날과 같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기까지는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의 언덕이다. 우리 조상들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언덕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도리다.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조상들을 화나게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다음 해에 풍성함 이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과 복잡한 마음들이 서로 합쳐져서 이렇게 조상을 향한 그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조상 대대로 향해 오던 추석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추석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수장절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고 또 이 개념은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시대 때 들어와서 추수감사절하고 맞물려가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중추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는 그 절기를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날인데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세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추석, 중추절, 이렇게 한가위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도 그날 성경에서도 그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왜 수장절이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1년 동안 농사지은 농작물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또 수장절 기간 동안에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서 야외나 광야로 나가서 나뭇가지와 잎으로 임시로 움막을 짓고 거기서 가족들 모두 기거했다는 거예요.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풀과 같은 나무 잎을, 잎사귀, 나무가지 이런 것으로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이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임시 거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잎이나 나무 가지로 만든 이 집, 움막과 같은 이 임시 집, 이것을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당신 그들의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잊지 말라고.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한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기간은 또한 이 추수하는 그런 절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수장절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장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는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들과 같이 집이 아닌 야외나 광야에서 임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거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장절 일주일간에는 낮에는 제사를 드리거나 즐거워하고, 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자기 후손들에게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조상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산교육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움막에 사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녁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산교육이 되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산교육이 되는 거예요. 장막절 그 한 주간 동안에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쉬고 쉬어라고, 그날은 쉬어라고, 이런 것들을 쉬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산교육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이 민족에게 일주일 동안 손 놓고 놀아라 쉬어라고 할 것 같으면 난리가 날 것 같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놀다가는 언제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째째하게 하루 이틀 놀고 이런 것 아니에요. 한번 시작하면 일주일간씩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쉬어 놀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우리의 대적들이고 적들인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논다면 병사들도 놀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휴전선 지키는 자들도 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쉬어, 같이 전부 다. 그러면은 그 외부의 적들이 이때를 알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누가 감당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책임져 준다. 내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다. 그들을 쳐들어오는 거 이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여호와님께서는
이 일주일 동안 놀면은 이게 안 되는데, 일이 다 마무리가 안 되는데, 무엇이 문제가 생기는데, 빵꾸가 나는데, 굶어 죽는데, 차질이 생기는데, 국방이 그냥 뚫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지켰던 때에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들이 감히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넘보지를 못했어. 국경을 열어놔도 오지를 못했다니. 늘 풍성하고 강성한 그런 나라로서 삶을 살았죠. 반면에 이런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 때는 그들이 국방을 아무리 튼튼히 해도 외부의 시달림에 의해서 큰 곤욕을 겪었죠. 신앙생활 하는 일에 신비입니다. 이거 신비한 일이에요. 이러한 풍습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풍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모세 시대 때잖아요. 모세 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쯤 됩니다. BC 한 1,500년쯤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되잖아요. 합치면은 총 3,500년 정도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죠. 다른 일 난리 나는 것보다도 야외에 장막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온 나라가 왁자지껄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들은 임시 방편으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그냥 나무 가지 같은 것을 가져다가 텐트 비슷하게 쳐놔놓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하고 아파트 옥상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길거리에 만들기도 하고 온 나라가 이리 왁자지껄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수장절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한 농산물을 저장하는 초막 생활을 하는 것, 저장하고 초막 생활을 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하지만 그 외에도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요한님께서 이것도 하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두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 수장절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첫 번째, 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고, 두 번째, 요 하나님 존전에서 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입니다.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장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제사를 드렸고 나머지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화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화제는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사를 날마다 매일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목적은 한 가지죠. 딱 하나밖에 없죠.
1년 동안 지켜주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예요. 여기서 뭐 죄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어두운 건 없습니다. 요한께서 그걸 말씀하시지 아니하셔요. 이날은 그런 것이 없다니까. 이때 화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동물들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래서 전부 다 몽땅 태우는 것 아닙니다. 그 내장들 기름은 다 태우겠지만 그것만 완전히 다 태웁니다. 내장과 기름은 다 태우고 안에 고기들은 요 하나님 앞에 그냥 고기를 드리고 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을 다시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우리 받으셨다고 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일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띄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린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장들이 되면은 보통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왕이 소 100마리, 양 1000마리 이런 식으로 그냥 예물을 갖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소 10마리, 양 1000마리 정도. 소 100마리, 양 1000마리, 염소 20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왕창 왕은 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하는가? 왕에게 전부 다 돌려주는가? 그렇지. 요 왕에게 돌려줘요. 근데 왕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날 되면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수많은 백성들이 완전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기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좀 흔해졌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소고기 언제 먹습니까? 1년에 국 끓인 거 한두 번 정도 먹는 것 그밖에 못 하잖아요. 그 3,500년 전 그때는 고기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고기는 구경 못 합니다. 그날 이러한 이 명절 날 때만 그들은 일주일 내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쁨으로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왕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조금씩이라도 다 들고 와서 같이 제사를 드려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와서 과일이면 과일, 정 없으면 밀가루 한 점이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때 드릴 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풍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오로지 이 목적으로 있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장절 제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께 이런 감사의 찬송을 드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교창을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한 구절을 하면은 백성들이 나머지 후렴으로 따라 부르는 이런 형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제사장이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은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화답을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 회중들이 또 그렇게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온 조상제사와 이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수장절 때 드리는 이 제사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창조주 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해주시는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엉뚱한데 경배를 드리는 큰 오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풍년을 죽은 조상들의 은덕이라고 크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상 제사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죽은 조상이 이것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후손들의 조상이 될 것인데 우리가 죽어서 한날에 가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것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고.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안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되겠습니까 이게? 전능하신 요 하나님, 창조주 요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침범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영광이 나누어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요 하나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뿐만 아니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해서는 안 된다. 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옳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잘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장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또 좀 지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락한다는 거예요. 연락한다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레위인까지 포함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락의 핵심은 큰 잔치입니다. 큰 잔치. 큰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어디서? 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성전 뜰에서, 그 넓은 마당에서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되잖아요. 성전에 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보시는 가운데 그 뜰에서 지금 백성들이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십니다. 그들이 술 안 마셨다고? 술 마셨습니다. 술 안 취했다고? 술 취했다니까. 노래 안 불러도 노래 불렀다니까. 그때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즐겁게 놀아. 단지 내 앞에서 놀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고 내 앞에서 놀아. 왜냐하면 여호와의 존전에서 놀 때는 선을 넘지 않거든. 그 선을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껏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날과 같지 않는가. 그러니까 술 취하도록 좀 먹고 소리 지르고 노래도 좀 부르고 하자. 그렇게 하자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도 충분히 즐길 수 있잖아요. 자,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째짠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을 올가 메어서 그냥 꼼짝 못하도록 벌벌 떨게 만드시는, 그러면 절대로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 젠틀하십니다. 젠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이해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담대하십니다. 소위 세상 말로 화끈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화끈하신 분이세요. 놀 때는 화끈하게. 또 여기서 그러한 연락을 베풀 때 너희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객, 레위인까지 챙겨라는 거예요. 챙겨. 너희들만 먹고 마시고 배 두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는 사람, 헐벗은 사람, 소위 말하는 거지와 같은 이런 거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우대해 주라는, 그들을 먼저 상석에 올려주라는 거예요. 상석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끔 이 기쁜 날에 너희들이 좀 양보하고 그들을 먼저 챙겨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객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요즘은 이방인 아무 때나 뭐 돈 있으면 가서 뭐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이방인들 동네 와서 살기 힘듭니다. 못 삽니다. 100년 전만 한번 해봅시다. 60년 전만 한번 해봅시다. 그 동네 이사를 누가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그 동네 어른이 간다니까. 뒷짐지고 그걸 간다니까. 가서 누구 계시는가? 그러고 가서 누구신고? 어디서 왔는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거? 왜 왔는고? 너희 조상은 누구인고? 사상 같은 건 다 챙긴다니까. 이놈 봐라! 이놈 고얀 놈! 이놈 종놈이 어디 밤에 도둑질하고 도망을 왔구나! 이놈은 다 끌어내라! 끌어내잖아요. 동네 못 살아요. 끌어낸다니까. 우리 동네 더럽힌다고. 나그네 삶이 이렇다니까. 반면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족보가 다, 그러면 어느 성씨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누구의 후손이네? 그 누구 아는가? 예, 압니다. 저기 뭐 육촌 형님이 되시고 뭐. 그런가? 어째다 여기 왔는가? 이래저만 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나이다. 그런가? 사정이 딱 하구만. 그러면 이거 누구네 집 김참판네 그 헛간집이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지낼 수 있겠는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도록 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살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객이 이방인이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같은 민족이라도 이렇게 힘드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없지요. 못 삽니다. 종 노릇하는 거와 노예 노릇하는 거 이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푸대접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힘든 계층에 있는 자들이에요. 고아 마찬가지지. 과부 마찬가지.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서 여성들의 소리가 큰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여성들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돌봐줍니까? 누가 먹여줍니까? 직장 없지요? 일할 때 없지요? 일삭죽기 해서 먹고 삽니까? 평생 먹고 삽니까? 남의 빨래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 불쌍히 여기라고, 그들을 먼저 돌봐주라고, 그들에게 진짜 잔치의 맛을 먼저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신 거예요.
잘난 사람들 편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편에서 그들을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잘난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안 그래도 돼요. 뭐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스로 잘 하잖아요. 불쌍하지 않잖아요. 힘든 사람이 왔을 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들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따뜻하게. 그들을 극진하게 대해주세요. 극진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수장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여기에 어두운 그림자는 없습니다. 밝고 즐겁고 기쁜 일들과 잔치에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장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어려운 자들 먼저 앞세우면서 그들에게 충분히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고 같이 즐거워하라는 주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 동안에는 즐거워하는 것이 합당할 줄로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다른 또 특이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릴 때에 그때도 초막절을 매년 지키는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절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초막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저나 만국 중에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9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친히 좌정하시고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때가 된다면 1000년 동안 다스리시게 되는데 이때 전 세계인을 향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왕이시잖아요. 그분만이 이 세상의 인정한 통치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와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농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풍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기로 올라오지 아니하면 그때 풍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수장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장절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의 중추절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 제사를 지낸다는 측면에서는 성경의 수장절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장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수장절이 지금 교회 시대로 들어와서는 조금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교회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수장절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수장절의 의미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수장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두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이거 한 가지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과 같은 날에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정은 다를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적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시름을 잊어버리고 주님 존전에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마음껏 즐거워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